안녕하십니까. 25년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18분쯤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 교회의 주여 삼창 떼창 기도가 낳은 맹신과 부패 극치의 대가는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인 화면에 주여 삼창 떼창 기도와 관련된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요. 쇼츠 방송이 올라왔어요. 박혁 전도자 방송에서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한 구절을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에 당연성 그런 것을 제시하는 성구로 성경절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라는 쇼츠 방송의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사람들은 주께 부르짖으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뭐지? 소리 지르는 것은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박혁 전도자가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이 방송인데 이어서 보시면은 이 방송은요 박혁 전도자 방송에 들어가면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늘에 닿는 기도하는 방법 박혁 전도자 이 제목에 들어가시면은 이 소추 방송의 모든 내용이 다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이 소추 방송을 보시고 이 소추 방송에 제가 중요한 화면 2개를 복사했는데 여기에 의미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확인해 보실 분은 이 방송 찾아가셔서 꼭 한 30여 분 되는데 시청하시면은 아주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자막까지 올라오면서 설명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화면에는 역시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메인 제목이죠. 아니요. 부르짖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부르짖는 이꼴은 목소리만 되면은 마음은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대조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부르짖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큰일이에요. 그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하늘에 닿는 기도하는 방법 방송 들어가서 또 중요한 몇 컷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놀랄 일이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이 요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이꼬르 목청만 된다면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큰 음성에 내 심령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한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나는 중얼중얼 입은 움직이도 소리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부르짖어 쏟아 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 낳게 된 것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받아야지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뭐 그런 정해진 게 없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마음 상태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니까 다이렉트로 응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이고 외식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통성기도 주여 3장 떼창으로서 마치 영이 충만한 것처럼 외관상은 보이나 그 기도가 마음에 실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허당,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허당과 우리가 잠시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속 골방 깊은 곳에서 주님께 몇 마디를 안 해도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헌양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박격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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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바라바바바바 해대도 그것이 마음은 당기지 않고 외적으로 다 따라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지도자가 이런 기도하자고 계속 한국 교회에 다 번져있는 이 문제의 주여 삼참 떼창 기도, 누가 보면은 엄청난 성령 충만이고 진심의 기도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나를 공경하는 모션은 될지라도 마음이 담겨있지 아니하면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버린다는 이 무서운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오늘날 이상한 전통이 되어갖고 대한민국이 에만 있는 이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었는지, 세계에서 유행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인지, 외국에도 이런 주여 삼창 떼창을 하는 것 같아요. No 땡큐입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실린 영혼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이 아니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뭐 그냥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연불 외우듯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소년보 목사 25년 1월 6일자 올라온 방송 제목이 소년보 목사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세계로교회 주일 예배 때 한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장면을 컷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자, 이번에 국힘당 대구에서 집회를 했죠. 거기서 아마 나온 쇼츠 방송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110일 만에 대한민국 망했다. 110일 만에 한미일보가 쇼츠 방송으로 올린 것입니다. 다시 이 화면을 메인으로 올려놓고 보신 자료 화면과 전부 연관된 제 방송으로 조금 말씀을 이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쯤에 나라를 위한 묵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광석화 같기도 하면서 그 찰나에 주실 말씀은 다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영의 세계는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합니다. 마치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말씀은 내리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묵상 기도할 때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재명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신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 저는 지금 이런 성령의 지시는 처음 받았거든요. 아니, 묵상기도 들어가는데 이재명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런 말씀대로 진심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있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한 거예요. 묵상해서 주여 이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재명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재명을 대신하여 저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그 지시와 문장과 또 제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것을 몸소 깨닫고 한 적인 기억이 안 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최고의 원수지만은 이재명을 대신하여 너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했으면은 내리에 선명하게 남을 건데 이런 내용은 말이죠. 어떻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이 골방에는 성령과 함께 하는 마음의 공간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 마음의 기도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에 착 달라붙은 무엇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끈적끈적한 것이 같이 보이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이재명이다. 내게 있는 그 육성이 이재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제가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순식간에 곧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수인 이재명을 대신하여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상대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때에 실체로 함께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깨닫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요, 이 정도쯤 이르면 어느 누가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아도 더 하고 싶어요. 왜? 맛을 본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말씀 순종의 은혜로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결과는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나타나는 7 교회를 향하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대로 할 때에 이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은 하나도 없고 큰 소리와 함께 떼창 소리와 함께 내 음성이 터지고 목이 쉬어라는 거기에 내 마음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다면 외식하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고 더 목소리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하면은 성령 충만 외적으로 받아서 무언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심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맛을 본 사람은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런데 정녕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부르짖었던 그 오야붕 목사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이 오야붕 목사 교회에서 할 때에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맞다고 분명히 그 처음에 경고할 때는 교회 이름도 제시하지 않았고 목사님 성함도 제시하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어서 제 원고 준비대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부르짖었던 오야붕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다.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니 교회에서는 아멘과 함께 막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는 수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외쳐댑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죄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골방이 되어 회개하시는 오야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역 개정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로마서 12장 14절로 갑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꼭 육신적인 물과 빵이 아니에요. 그것을 물리적인 현상적인 생리적인 이러한 상태가 그릇이라면 이렇게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에 진짜 영적인 내용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영혼이 줄이고 있는데 말씀을 주었고 말씀에 빵을 주었고 그 영혼이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 생수를 주으니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영원히 시원한 물을 마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함께하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이른 복을 빌고 눈물 흘려 대신 기도하고 간절히 기쁨으로 더욱더욱 기도를 끝도 없이 하였건만 그 원수가 결국 돌아서지 않으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숯불에 그 인생이 다 사리워 불에 태워져 버리는 마지막이 있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판은 주께서 하시고 그가 돌아오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악인이라면 그 위에 숯불이 있는 거요. 21절로 갑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이 가르침이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마 9월을 따라서 이번 주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어제까지 기도원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4일 오후 3시 집회 때에 준비 찬송 인도하는 자가 기도원에는 여럿이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사는데 어제는 처음 보는 아주 젊은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양복 스타일은 좀 붉은 속 제가 왜 이 사람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뜻 보니까 좀 넥타이가 붉은색인지 그런 붉은색도 있고 아주 연예인 스타일 같이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음성은 마치 기차 불통을 삶아 먹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빵빵한 기도원 사운드 박스를 통과한 소리는요.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2층 예배당이 무너질 것만 같아. 은혜를 거쳐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단 1도 없고 목청에서만 터져 나오는 그 소리에 저는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러 참기 어려워 막 순간 마음에 항이라도 하고픈 순간들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준비 찬송을 박수치고 하든 말든 저는 머리를 숙여 그런 인도와 함께 찬송해봐야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찬송도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고 마음이 실린 찬송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실린 찬송은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주님 받으시고 떼창을 해도 좋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들어보면 그걸 분별 못한다면요. 그 목청에서만 터질 듯이 나오는 소리지 마음에서 성령을 통과한 은혜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요. 그러니 듣는 사람은 이 빵빵한 사운드 박스를 통과된 귀가 그냥 막 막힐 것 같아.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머리 숙여 그냥 묵상 기도를 조용히 하게 됩니다. 워낙 소리가 그러니까 묵상 기도도 방해하는 거요. 그걸 어떡합니까? 마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미친 소리는 점점 배로 더 크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안 되겠다. 예배실 나가자. 나와서 찬양 인도가 다 끝나고 들어갔습니다.
밖에까지만 쩡쩡한데 그 찬양인도 끝나는 거, 그 소리 안 들리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그 정도입니다. 어제는 또 오후 3시쯤 시간에는 비도 좀 오고 해서 좀 쌀쌀했어요. 요즘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기온이. 그래서 창문을 또 다 닫았어요. 그럼 밖에 잘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자,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마음은 단 1도 실리지 않는 기차 불통 생음악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라가 미쳐가니 별일도 다 있다 싶은데 그 속면에는 이미 교회가 미쳐가니 나라에 별일도 다 있다고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끝까지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온 교회와 신앙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라도 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회개 자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집회 나가면 이런 구호를 자주 듣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다는 당당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믿음의 우리들은 우리가 이재명이다는 회개 자복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쳐대면 이재명의 영이 찰싹 들어붙어 버립니다. 원망만 하는 사람, 앞장서서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적시에 이재명의 영이 찰싹 들어붙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저주의 영을 받습니까? 매일매일 이재명의 영이 온 국민을 향하여 오늘도 찰떡보다 더 끈적끈적한 마귀의 덧칠한 본도와 함께 이재명의 영이 오늘 하루도 쉬지 않고 온 국민을 향하여 날아가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찰싹찰싹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매일 눈만 뜨면은 이 더러운 이재명의 영이 그 영을 잡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를 같이 물리적인 육신적인 육성으로 싸우며 구호를 외치며 저주하는 그들에게만 찰싹찰싹 여기도 찰싹 저기도 찰싹하고 다 붙어요. 연신 붙어버리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마음으로 애국의 마음으로 집회를 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저주를 하니까 이긴 것 같은데 그 순간 집회 순간은 나의 스트레스가 이재명에게 다 날아가고 후련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은 또 집회에 참석해서 또 이재명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재명의 영이 찰싹찰싹 다 붙어버려 웬만한 국민에게. 그러니 겉으로는 물리적으로 이긴 것 같아도 계속 더 전체 국민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영적이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짓을 하도록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저주를 온 대한민국에 내리 쏟아 부어갖고 오늘 이 화면 처음에 소개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이재명 정부 110일 만에 대한민국 망했다. 이 여자분 육군인가 그 장성 출신, 응? 별자리 출신이라는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응? 어떻게 110일 만에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로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재명 영이 온 국민에게 다 붙어버렸어. 자기의 힘으로 때릴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비는 그 기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영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110일 만에 거의 애국 국민들에게 찰싹찰싹 다 달라붙어 버렸으니까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재명은 더욱 더 이제 뭐 대한민국을 전부 빗자루 나왔고 대한민국을 전부 다 썰어라 하고 제가 기도원 갔을 때 뭐 그런 말하고 유엔에 가서 갔다고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새마을 운동하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무슨 길거리를 썰어 안 썰어도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대한민국인데 빗자루로 썰고 대한민국 전체를 썰으라고 명령하고 유엔으로 갔다 했으니 얼마나 그를 향하여 또 저주하고 물리적으로 육성적으로 맞싸웁니까? 그러니까 막 그 싸우는 사람마다 누구든 전문가, 정치 전문가, 뉴스, 뭐 또 애국 집회 인도하는 사람, 뭐 유튜브 모든 애국 방송 할 것 없이 이 상대적으로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상대하면 못 이깁니다. 더 센 이재명의 영이 붙어갖고 막 온 천지 저주를 쏟아부으니 대한민국에 흘러다니는 것이 이재명의 저주의 말밖에 없어요. 누구라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십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식의 그 외에 다른 발언을 하는 지도자들도 여러분 많이 너무너무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저주에 연결돼 갖고 마귀의 그 끈적끈적한 본드의 영이 되어서 철썩 다 붙었으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상황을 깨달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가 선두에 미리 이기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이기고 행복하게 이기는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신이 이렇게 이재명의 악한 영이 철썩 붙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때의 국민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한국 교회는 이재명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는 하나님의 선한 작전으로 함께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나 자신이 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